성경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은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진정한 백성은 성령으로 규정됩니다. 성령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건지, 또 정통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근대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진리 또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신약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외쳐봅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칸트와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능동순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신정통주의를 얘기할 건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맞게끔 편집해서 구성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지금 한 5, 6년 정도 했나요? 계속 해오면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교인들이 한번 들어보려다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흐름과 우리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원론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해놓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 했는데요.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 신학이다. 그래서 독일의 칸트에서부터 슐라이어마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슐라이어마허, 뭐 리츠, 하르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 신학이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칸트가 말했던 것도 도덕 신학, 도덕 철학, 슐라이어마허도 바로 도덕적인 이 기독교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중세 루터와 칼빈에게 빼앗겼던 이런 정통의 어떤 힘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는 그러한 반동적인 운동이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진리는 뭐냐? 도덕과 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 능동순종이 들어있다. 그리고 능동순종적인 주장, 곧 인간이 대속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던 삶이다. 라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한다. 특히 이제 슐라이어마허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슐라이어마허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되겠죠.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잠재력을 개발하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 교육은 주입하는 게 아니다. 넣는 것이 아니다.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다.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다. 이게 이제 슐라이어마허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사탄이가 말했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교사가 바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신적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원파, 박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슐라여 마허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여 마허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 김용주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용주 목사님의 이야기는 자유주의 신학은 근대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와 호응을 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면 간단해요. 인본을 쓰면 돼요. 근 한 30, 40년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고의 히트작은 성공주의.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성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대학 붙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죠. 그래서 인본적인 문화, 문명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놓으면 사람들은 많이 몰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바로 이렇게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공을 해요. 언제나 인기를 끈다. 근데 바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이 종교 개혁,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뒤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 개혁의 이 불길을 유럽에서 팍 꺼트리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의 열기를 꺼트린 건 칸트예요, 칸트. 그래서 칸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칸트를 뒤이어서 이제 슐라이어 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서 그 시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 바로 능동순종의 교리. 아, 이게 너무 기가 막혔죠. 저 보세요. 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동, 중세는 인간의 노력, 공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공로인데 예수님의 도덕과 윤리, 예수님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능동순종 교리인데 왜 능동순종 교리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능동순종이 과연 정통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능동순종 교리가 슐라이어 마허 그 책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능동순종 교리가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이 왜 자유주의와 연관되어 있느냐? 개혁신학은 예정론이고 칼빈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인데 정통 십자가인데 왜 이 능동순종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서 똑같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능동순종 교리가 자유주의자들 속에 나오는 건 우연의 일치인가? 저는 신학자들이 대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능동순종을 지지하는 고신 측, 그 다음에 합신, 그것을 교단적으로 명명한 고신 측 신학자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왜 자유주의 슐라이어 마허 속에 능동순종이 들어있는지, 이거 우리가 우연으로 봐야 하는지, 그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영상의 내용이에요. 전 묻고 싶어요. 답을 안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능동순종 교리는 정통신학이 아니며 자유주의 가짜신학이다. 개혁신학은 전부 지금 부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주 목사님이 쓴 두 번째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신정통주의는 바로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의미해요. 칼 바르트는 1886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였어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인 인간으로, 성서를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의 기록으로, 뭐라고 윤리적인 지침서로 이해하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그의 계시관과 역사관은 차이점을 보였기에 그의 이러한 신학을 신정통이라고 부른다. 폴 틸리, 에밀 브루너, 루돌프 불트만과 함께 20세기 초 개신교 신학교를 주도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 칼바르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칼바르트가 뭐가 문제인지. 왜냐면 그냥 나쁘다는 소리만 들었지 뭐가 나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정통주의라는 걸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치면 나무 위키가 나와요. 거기에 네 번째 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로 유입이 될 때 이 신정통주의가 개혁교회니까 장로교회로 도입을 하는데 김재준 박사에 의해서 한신대학교에 들어왔다.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그 성결교도 두 개가 있어요. 예성하고 기성. 근데 예성하고 기성이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기성이 좀 진보적인가 봐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신정통 신학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무 위키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 하나를 인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읽어보면 한국의 신정통주의를 들여올 때 칼바르트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네가 아니라 알고 갖고 들어와요. 그 나무 위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확실히 이 장로교회지만 칼바르트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갖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올 때 명분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정통을 세우려고 갖고 들어왔다.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어쨌든 내가 그때 당시 1940년대를 잘 모르니까 이 나무 위키를 읽어본 바로 그래요. 느낌이 알고는 있었는데 장로교, 정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또 이제 이분 김용주 박사님의 얘기는 바르트의 신학은 굉장히 어렵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입장과 연관돼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가 있어서 그 두 가지만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정통주의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분명히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해요. 신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구원, 성경 다 있어요. 자유주의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정통, 바르트가 볼 때는 이거 나쁘다. 그러니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감정,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파를 보면서 이제 구원파 박옥수하고 이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이제 안식교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파 설교 들어보면 구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정통이라는 교회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구속, 대속 다 얘기합니다. 칼바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다 하니까 뭐예요?
99%가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뭔가가 좀 달라요.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두 종목만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책도 읽고 뭐 몇 가지 책을 좀 읽으면서 또 이제 김용주 박사님은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칼바르트를 보는 거고, 진보주의 쪽에 또 우리나라에 아주 뭐 대표적인 분이 있더라고요. 그 김균진 박사라고. 그분이 보는 바르트 책을 봤어요. 그 헤겔과 바르트라는 것을 또 참고했어요. 그래서 진보 쪽과 보수 쪽의 책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김균진 박사, 이 진보 신학자인 김균진 박사의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인격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선택의 주체였다. 여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자 선택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김균진 박사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선택의 주체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조물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쪽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칼바르트를 옹호하는 사람의 그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조물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들리시나요?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를 그의 대상과 내용으로 가지며 모든 창조와 창조의 첫 열매로서 인간 예수를 선택한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그 자신의 아들로 불리게 하고, 또 중요한 게 또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물론 이제 아까 내가 구원파 얘기했죠. 99%가 똑같다고.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특별한 존재성은 얘기하지만 결국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다르다 얘기해요. 그리고 첫 열매라 얘기해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최대치로 높여요. 그래도 피조물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최고치의 구원자이신 건 맞아요. 대속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속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성경적인 내용 다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칼바르트 신학을 가지고 시작한 신학교가 있다 그랬죠. 한신대학교. 그 한신대학교에서 나온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올 김용옥이죠. 도올 김용옥의 이제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샀는데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도올 김용옥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1인칭 자기 자신의 시점에서 복음서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책이에요. 책 읽어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도올 김영옥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 같이 쓴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생애 혹은 나의 존재의 역사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세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다. 예수라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역사성이다. 예수의 역사성.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성은 그냥 하나의 그냥 나사렛 예수님이 청년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높여지게 되고 숭상의 대상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 읽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 책 읽어보면 우연한 어떤 상황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피택돼 갖고 그리스도로 왕세자로 이 그지가 선택돼 갖고 왕세자로 훈련되어져서 나라의 임금이 하나에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누구지 하는 그 광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가짜 이 이병헌이가 왕이 처음에는 광대가 왕 노릇하다가 진짜 왕처럼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황당스럽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을 배운 도올 김영옥은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변모해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에요. 칼바르트의 기독론은 한 인간 예수가 어떻게 신격화가 되어가는지, 한 인간 예수가 어떻게 고양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한 인간 예수가 상승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어떻게 평범한 한 인간 예수가 신격화되어서 가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인지 성경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거 누구 말과 비슷하죠? 아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 기독교죠. 그 아리우스의 기독교가 바로 칼바르트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5세기 때 로마가 멸망하고 누구한테? 게르만 민족한테 멸망할 때 게르만 민족이 야만족으로서 로마를 점령하러 내려왔을 때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서 아예 게르만 민족으로 들어간 그 선교 집단이 아리우스였다고. 확실히 내가 선언하기는 어렵지만은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근간에는 분명하게 아리우스적인 영향이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의 자유주의하고 슐라이어마허, 특히 칼바르트에게서 보면은 이 김용주 박사도 그렇게 비판합니다.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이 상승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이 상승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칼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래서 칼바르트가 너무도 이 아리우스적인 또 네스토리우스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칼바르트의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한 부분에서 내가 딱 걸린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칭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에서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에서부터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가인과 아벨에서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과 윤리가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해야지. 그 거룩하는 게 인간이 노력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적 거룩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한들 신적인 거룩에 도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파와 지금 능동순종 전부 뭐라 그래요? 도덕신학이 뭐라 그래요? 노력하면, 도덕을 갖추면, 무흠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건 신적인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일생을 다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라는 것일까? 신적 거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인간이 그 거룩을 입어야 돼요. 그 거룩을 입는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칭의는 내가 칭의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단독으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힘 입음으로, 오늘 요절이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쉐카이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 단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로처럼 신 앞에 단독으로 선 존재. 여러분 죽음하기라니까요. 절대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서 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인간이 거룩의 옷을 입을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예요? 율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 규정이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인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단독으로 가면 안 된다. 신 앞에 단독으로 선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 보면 부끄럽게 된다라는 게 있죠.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 성경책에 있는 만화 그림은 다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게 뭐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다 보고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으로 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옷을 눈이 떠져서 빨가벗으면 아이 부끄러워. 이게 지금 만화책 다 버려야 돼요. 어린 성경책.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칼바르트 신학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본이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하기라니까요. 사탄이 너가 신이 되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 앞에 단독으로 서라는 거예요. 너가 신인데 뭐가 부족해?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네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를 개발해서 너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 이 얘기를 이제 사탄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은 신이 되라 이거예요. 자, 사탄이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벌거벗기는 거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세요. 복음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복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복을 입혀주는 사역이 복음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뭐예요? 예수님 없이 인간이 전부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신적인 요소, 신적인 복, 신적인 어떤 어떤 예식 같은 거, 신과의 단독적인 만남, 교제 이런 거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중재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다시요. 종교는 단독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기는 거예요. 종교는 다 빨가벗기.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경제 이루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인간을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발랑 벗겨서 신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홀랑 벗겨서. 기독교는 예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가리움을 입고 덮임을 받고 입혀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을 죽음에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발가벗기면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혀야죠. 가죽 옷을 입히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든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 인간의 부족함, 죄악, 더러움을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존재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달라요. 피조물인 인간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칼바르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바르트는 인간이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래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 그는 인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위로를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분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화해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를 위해 행한 그 행위인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다 믿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죄다. 죄라는 규정이 되게 독특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했다는 어떤 사실을 그분이 행한 사실을 믿고 하셨다. 그거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 앤드류 강이 하는 짓이에요. 앤드류 강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은 진리. 예수님이 얻은 생명. 예수님이 가신 길. 다 속는 거죠? 자,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별개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얘기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했으니까 그걸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도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 갖고 안 된다 그러죠. 알미니우스가 얼마나 위험해요. 대한민국을 덮었던 알미니우스 구원받아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똑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얘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죄 지으면 취소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안식교랑 앤드류 강이랑 구원파랑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전적 타자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하는 그런 독일 철학애들. 그러니까 이 신학은 하는데 고아의 영인 거예요, 고아의 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 얘기해요. 부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 이게. 그러니까 속임이라는 거예요. 미혹이고 교묘한 속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서 가라는 거,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 가는데 불안하잖아요. 왜 가냐? 근거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구원도 개념이 다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독교가 너무 많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정말 죽음으로 이끄는 거짓된 미혹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가라. 여러분, 이건 복음 사역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역이지. 이런 유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로마서 5장 6장이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는 함께함이에요. 아멘. 함께함이 뭐예요?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전적 타자예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는 나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좀 독특한 인간인 거예요. 유어맨시인 거예요. 군자 사상, 초인 사상인 거예요. 그는 인간인데 좀 우리가 똑같을 수 없는 독특한 인간인 거예요. 그분과 나는 같을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 보통 인간은 같을 수가 없다.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교묘하다니까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각각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말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인식하는 것뿐이지 그분과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유사한 기독교지.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이 바르트는 나는 자유주의는 아니야. 쟤네들은 십자가도 얘기 안 하고 구속도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예수님도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에 구속얘기 다 얘기해. 근데 웃기다고 이게. 페이크라고 페이크. 그런데요. 이제 칼바르트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되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가톨릭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기독교 대표로 칼바르트 혼자를 초청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죄는 남아있지 않다. 되게 재밌죠? 루터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라고, 그러니까 정통신학은, 신정통이라며. 근데 정통신학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7장, 로마서 7장, 8장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르트는, no.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의인이야. 죄가 없어, 이제.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말, 그의 의인론을 때문에 카톨릭에서 불러요. 종교회의에. 그래서 굉장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런 아류가 바로 구원파죠. 대한민국에는 구원파예요. 죄가 없어. 의인이잖아. 저 죄 졌는데요. 야, 다시 봐봐. 로마서 3장 20 몇 절에 보면은, 자, 너 의인이라고 돼 있어? 죄인이라고 돼 있어? 믿으면 의인이라 하지. 근데 너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박옥수 설교 보면 웃기죠. 죄를 지었는데도 요절 들이대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자,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구원받은 자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와 같다? 너는 지금 신이야 라는 거와 똑같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칼바르트는 이 무엇을 말해요? 호모데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신인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즉시 신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거 아닙니까? 호모데우스. 의인이야 죄인이야? 너 구원받았다는 건 의인인 거야. 죄가 있어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죄가 싹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로 사는 건 너 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 칼바르트에게서 사라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빼버립니다. 율법의 대신 복음이라는 말을 넣어요. 그래서 이분도 칼바르트에게 사라지는 거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 죄라고 하는 걸 인식할 필요가 없는 존재. 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자, 이 호모데우스는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심판이나 이런 심판 때나 그런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책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거를 싹 뺍니다. 인간이 신적 자리에 딱 올려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인간의 주권을 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호모데우스, 신인간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구원파와 똑같다. 구원파는 그리스도 없는 의인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는 요절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절을 보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나 구속, 대속, 희생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없이도 아프리카에 가서 특히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인이야 죄인이야, 대속의 구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의인이야 죄인이야. 자, 이 칼바르트도 지금 더 이상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다, 의만이 남는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적 인간을 선언하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에 가보면은 많이는 없는데 요 책에 김용주 목사님의 책도 얘기하고 김용주 목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칼바르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김용주 목사님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큰일을 하신 것 같고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결론적인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그의 성경관과 계시관이 잘못되어 있다. 이 칼바르트에 대한 비판이에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신학은 성경 계시 의존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 관념에 의존한다. 신학적 균형을 잃어버렸다. 정통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있다. 역사성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김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자유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동에 따른 이웃사랑을 구원의 판단 측정 근거로 삼는다. 이웃사랑을 구원을 판단하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당신은 성도 같지 않은데 성도인데를 판단하는 측정 근거를 이웃사랑에게 둔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엄청 좋아하죠. 나중에 또 우리 그 얘기 합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죠. 또 이 책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뭐 100%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부분적으로 많이 동담된 것도 많아요. 교회 교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 1시간 동안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혁주의가 왜 슐라이어 마허하고 신정통주의에서 어슬렁거리나? 왜 그들의 주장이 자유주의에서 보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묻고 싶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좀 답 좀 해보라고. 고신 측, 합신 측 이승구 교수님 얘기 좀 해보라고. 왜 당신들의 능동순종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 너무나 버젓이 들어있는지.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도 옳고 능동순종도 옳고 부분적으로나마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 슐라이어 마허를 한국적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그런데도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능동순종이 그 속에 있고 또 능동순종이 이 자유주의와 연합된 부분. 여러분 능동순종이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이거는 거짓된 신학이다. 능동순종은 도덕신학이고 도덕철학, 칸트주의에 불과하다. 우리가 능동순종을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 노자의 도덕경, 칸트의 이런 정언명령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았는데 그 증거를 이제 이 김용주 박사님 책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의 도덕 철학이 자유주의고 그 자유주의 안에 능동순종, 도덕 신앙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을 뒤집어 행위 언약을 만들고 그 행위 언약과 함께 능동순종을 조작하여 개신교 신학이라고 넣어놓은 이들의 정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 유사하고 비슷해서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미국의 신사도 신복음주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이들은 김용주 박사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인본입니다. 근데 그 인본은 바로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김용주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를 읽고 제 생각에는 거의 그거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혹이다. 근데 예수님을 얘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분별하기 되게 어렵다. 아울러서 저는 신정통주의 신학과 그에 따른 교단적인 한국의 어떤 그런 교회 운동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건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신정통주의는 바르트를 뒤이어서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어가요. 근데 이제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불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용주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불투만에 이르러서는 구원에서조차 죄와 사망이라는 게 사라진다. 그나마 바르트가 썼던 그런 용어조차 빼버려요. 그래서 이 김용주 목사님도 정통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과 기본적인 그런 용어조차 사라진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바르트를 이어서 불투만에 이르면 뭐냐 하면 구원은 인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생각과 관념 속에서 이성의 논리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불투만의 신학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이지 신학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근데 불투만은 한국의 대형 교단에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신학에 저번에 깔려있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주의고 신정통이고 그 다음에 안식교, 나아가서 미국의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와 그 다음에 신지학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뭐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데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그냥 나 구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인간이 신인 호모데우스 만드는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은 간단해요. 인간의 신적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개발하고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이죠.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인간으로부터 구속이 시작되고 인간으로부터 초월적인 어떤 존재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누구는 초인, 위버맨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신적 지식을 얻어서 이렇게 피라미드 속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접촉을 이루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연금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닫고 개발하고 이것을 어떤 주술적인 어떤 명약들을 먹고 명약들적인 것을 장착을 하면 인간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효대사도 무슨 물을 먹고 또 해탈을 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신적 요소를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충돌나는 거예요. 세계 문명과 세계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은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 무서운 건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사탄은 이걸 넘어가라는 거죠. 끝없이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지킬 것인가 말. 지금 영적인 충돌나는 그런 시대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칼바르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얘기할게요. 칼바르트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기우는 신학자다. 근데 여러분 그 발가벗는 건 죽는 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얻게 하는 신학이다. 자, 다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김영주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의도하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또 칼바르트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 그걸 잠재적으로 내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그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흐름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기우는 매우 위험한 교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 인간들, 발가벗기우는 인간들로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죽음학은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예요.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타임즈가 말했던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니체와 니힐리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니체의 니힐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 더 글로리, 수리남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강도를 높일 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 비판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야, 교회가 그러긴 하지. 교회에 대한 회의감, 신앙에 대한 회의감,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했던 니힐리즘이랑 동일하다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적인 근거를 뽑아내는 게 니힐리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학이에요. 더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니체의 니힐리즘은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적인 어떤 그 창조성,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신에게 대한 어떤 본능적인 마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원래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경향성까지 긁어내는, 그래서 그걸 죽이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피조성에 대한 근거를 죽여내는, 완전히 하나님과 떼어내는, 이게 떼어내는, 분리시키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죽음학이다. 그것이 칼바르트에게서도 보인다. 나는 칼바르트는 분명하게 복음을 다 얘기하는데 예수와 별개로, 전혀 근거가 없는 타자의 관계로 연합이, 완전 고아의 영을 만드는 고도의 기독교다. 교도의 미혹의 기독교다. 그래서 아마 20세기 굉장히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쪽에서 그런 기독교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게 죽음학이라고 얘기했죠. 신이 죽이는 거. 근데 여러분 신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지 신이 죽었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인간과 신을 분별해서 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신이 없는 인간 집단을 만드는, 인간 세상 문명을 만드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니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요. 자, 첫째는 여러분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명백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 김용옥 씨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요소에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든지, 그 예수님이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요절들을 다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현혹이 돼요. 와, 인간 예수를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 안 할 수 없는 건 잘 들어보세요. 성경 내러티브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김용옥 식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인간이시지만 신이신, 인간이 상승하고 고양되어서 신적 존재이지만 인간 최고 수준의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종교와 기독교의 명백한 분리점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요? 여러분, 분명히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백하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 했어요. 우리가 칸트, 슐라이마허, 오늘 칼바르트. 여러분,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칭의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 단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믿는다고? 아니요. 성령 안에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칼바르트, 칸트, 슐라이마허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에게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개혁교회, 개혁교단, 개혁신학에서 칭의론을 얘기할 때 능동순종이 대세란 말이에요. 행위언약이 대세란 말이에요. 거기서 없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개혁교회, 개혁신학에 없는 거예요. 아예 책 속에 없어요. 칭의와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은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영적 연합에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영적 연합의 성취는 그날에 성령의 임재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린 진정한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개체예요. 그러니까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김용주 목사님이 칼바르트를 분석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칼바르트 얘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백성은 성령으로 규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의 결과는 성령론이에요. 개혁 신학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합 측의 유용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기 씻는 물을 버리려다가 아기를 버렸다. 성령론을 가지고 기도원이나 신사도가 잘못 저지른 성령론 때문에 잘못된 성령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론 자체를 버려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 바가 저들이 개혁교회가 있었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성령을 말하는 모든 걸 금지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성령이라는 말을 하면 청빙 조건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개혁교회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게 개혁교회 안에 있는 비비 워필드 박사인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세워졌다지만 그분들이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고, 보수 신학 안에서 성령 얘기하는 거, 은사 얘기하는 거,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과 역사, 신유 이런 거를 금지시켜버리는 아예. 그러다 보니 성령론 얘기하면 어머 이단인가 봐. 어머 저 사람이 이상해. 성령론 얘기하면 저 사람 광신도야. 이게 뭐다? 제가 왜 얘기해요? 이게 개혁신학이다. 개혁신학의 실체다. 개혁신학이 저지른 범죄다. 여러분 이거 우린 생각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했습니다. 신정통 얘기했어요. 칼바르트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론 배제합니다. 개혁신학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퍼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복음은 여러분 무엇일까? 고민해야 돼요. 지금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고 성경 전체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것이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매달리세요. 제발 연구 좀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예수를 통해 오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대, 영적 분별의 시대에 거짓된 신앙을 떨쳐내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귀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영적 분별의 시대로 들어간다. 유사하고 비슷하고 모호한, 그리고 페이크, 속이는 아주 악한 이단들, 거짓된 신학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위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 동안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를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근데 모두가 참 옳다라고 여길 만한 내용들 속에서도 미혹과 유혹, 페이크가 들어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고 서서 안심해야 할 개혁신학이라는 것조차 이게 도통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안타까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신학과 신앙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스럽고 또 거짓된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저와 우리 교회가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기독교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